지난주 설교를 하지 못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진자와 접촉해서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서 설교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음성으로 이제 판명이 되고 두 번 받아서 음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베레시트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태초에 베레시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창조하다 바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으로 태초의 베레시트와 창조하다 바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태초의 베레시트와 창조하다 바라의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1절에서 우리가 보면 주어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그 엘로힘은 복수이고 동사인 창조하다 바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와 수어의 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자, 1절에 주어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를 굳이 말한다면 베레시트가 주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베레시트에 의한 바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로 바라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지만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안에 담긴 의미가 베와 레시트를 그렇게 분류해도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베레시트라는 그 자음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파자해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을 창조하겠다, 만들겠다는 의미가 베레시트 안에 담긴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머리로 창조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레시트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창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창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창조, 영원한 구원은 이 베레시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그 얘기는 이 베레시트가 왜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레시트 안에 담긴 그 문자 안에 담긴 그 자음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봐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그 머리를 너희에게 넘겨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머리를 너희에게 넘겨줘서 너희를 그 머리가 되게 하여 나와 연합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로 창조하겠다는 말씀이 그 베레시트라는 그 자음 안에 담긴 의미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이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가 그것 말고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항상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동사가 먼저 나오냐면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 문장에서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창세기 1장 1절만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창조하다 바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자,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도 바라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문장 구조상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왜 1장 1절만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고 베레스트가 먼저 나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창조하다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창조하다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봅니까? 아, 이게 물리적인 창조구나,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창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가장 앞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베레시트라는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말씀들 중에서 3절에서 5절까지만 그 예를 잠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는 전부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에서 말씀하시는 주체신 하나님 엘로힘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이르시되라는 아마르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서도 보시기에, 보다 라는 라라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5절에도 부르시고, 부르다, 카라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인 주어보다도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것이 히브리어 언어의 구조예요. 그런데 왜 창세기 1장 1절만 동사 바라라는 창조하다가 먼저 나오지 않고 태초에 베레시트가 먼저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잖아요. 히브리어 전 문장에서 그래요. 다 동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만 태초에라 베레시트가 가장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문장 구조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왜 베레시트가 가장 먼저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베레시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백성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그 머리를 넘겨주심으로 너희 머리가 되어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은 원칙을 깨면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단 한 번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의 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성경의 첫 단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히브리어 문장의 원칙적인 구조를 깨면서까지 태초에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가장 앞에 나옵니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 절이라고 있죠. 근데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얘기예요. 베레시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게 창조냐 진화론과 논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진화가 아니고 창조다라는 분명한 그 의미가 뭡니까? 1절에 창조하다라는 바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바라,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가 아니고 창조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물리적인 창조로 보죠. 눈에 보이는 창조로 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앞에 나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라 주관적인 창조,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중요하지만 그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물론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것도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를 실수하여 잘못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참 단어가 이제 뭐 어려운데,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데오스 하나님과 푸네오, 숨을 쉬다의 합성으로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넣어 주었다, 그런 얘기죠. 성령이 임해서 기록하는 자가 그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 진리를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1장 1절 첫 단어를 기록하면서 이걸 잘못 기록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왜 베레스트라는 단어를 바라는 창조보다 먼저 기록했느냐? 이게 바라는 창조, 눈에 보이는 창조가 아니야. 베레스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신의 아들들을 창조하겠다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머리로 너에게 넘겨져서 그렇게 너희를 내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 그 말, 그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어순을 잘못 기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말씀이 물리적인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트에 의한 바라의 창조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 구원이 완성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로 문장의 어순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만약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대로 보면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라든가 그 단어에 담기는 의미를 보면 이게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베레스트에 창조, 예수에 대한 창조,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진리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레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모세가 성경의 첫 장 첫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비밀 없이 말씀을 나눈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정확하게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바라는 창조론을 위해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그 베레스트와 바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베레스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바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의미 창조가 분명하죠. 그러나 그 창조는 태초에 베레스트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창조이며 태초에 베레스트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창조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문법의 파격을 일부러 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 있으면서 그 왕족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습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냥 거듭 얘기하지만 모세가 실수하여 잘못 기록할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를 물리적인 창조라고 보는데 베레스트한 창조다, 베레스트가 뭔지를, 예수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에 가장 먼저 나온 단어를 베레스트로 기록한 거예요. 바라를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레스트에 의한 바라의 창조는 이렇게 육을 입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진정한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가는 그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그 창조를 말합니다.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면서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신학생들 또 그리고 나서 전도사가 되면서 매일 자주 하는 얘기가 주의 종, 주의 종 그래요. 자기가 주의 종이래.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은연중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니까 내 말을 이 교인들은 잘 들어라. 그런 교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데 왜 종 그러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거기 창조가 나오죠. 크티주라는 창조가 있어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그걸 새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바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창조는 태초에 베레스트에 의한 창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어차피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는 거죠. 왜 그렇게 죽으십니까? 너희도 죽어야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생명이고 거듭남이다. 새 사람을 입은 베레스트에 의한 창조 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진짜 창조,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베레스트에 의한 그 영원한 창조, 진짜 창조 바라는 그게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창조 바라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창조의 다른 이름이죠. 그 온전한 창조 바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첫 장, 첫 구절, 첫 단어에 구원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구원보다 앞서야 하는 그 베레스트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의 베레스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보다 앞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게 창조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는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창조보다 더 중요한 베레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트가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베레스트로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 그 복음, 그 생명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들리면 그때 비로소 창조, 바라, 구원이라는 문자적인 동사가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내가 진짜 구원받고 창조가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베레스트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나 물리적인 시간이 최초로 시작되는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어떤 시간의 시점을 말하는,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존재들의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 머리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진리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그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오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 온전한 창조, 바라는 시작될 수 없다는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베레스트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레스트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머리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겠다는 그 머리 안에 담고 있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언어가 많이 나오죠. 이게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하나하나 세어보면 거의 100번이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가 거의 100번이 나온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예요? 이게 베레시트라니까요. 하나님 머리로 너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머리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합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창조야라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니까요. 그 머리로 너희를 만들어내겠다. 그 머리 안에 있으면 네가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야. 그 진리 안에 있으면 완전한 창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말씀이 내가 안에 있으면, 내가 진리가 되면, 그 머리가 되면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 지음을 받다는 단어가 크티조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창조하다는 단어가 나온다 했죠. 그게 크티조입니다. 지음 받다, 창조하다. 그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죠. 자, 그게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창조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게 크티조라는 창조인데 그 당시 이게 온전한 창조 발화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 창조가 된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참 많이 말씀드렸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토스 에르곤이라는 단어죠. 선한 일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착한 일,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드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게 그분이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믿음을 가지면 이게 새 창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을 받았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육을 입혀서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창조가 되는지 그걸 위해서, 자,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새 창조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 보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하여라는 그 말이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또 어려운 단어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 같아요. 요 행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다,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바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건데 그들의 존재 이유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동안에 했던 것을 아마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말씀이 다 1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또 발견해야 돼요. 그동안에 했던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다 나왔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1장 1절을 다시 점점 이 설명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자, 이 베레스트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의미가 신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호피스티스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피스토스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로 인도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못 하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사람의 아들은 나중에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 이게 창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창조를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게 창조란 얘기예요.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제 세례를 받다가 밥태주라는 단어인데 물로 씻다, 물에 빠져 죽다. 물로 씻는 것은 우리 율법적인 본성, 율법적인 그 선악 구조가 물로 씻겨지는 거죠. 더러움을 씻는 거. 그럼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네가 사는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에 집어넣어서 씻는 거죠. 더러움은 율법적인 것, 그런 것을 씻는 것이죠.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은 자를 살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식은 전부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세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위에서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죽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이라는 분명한 자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은데 어떻게 살려요? 죽어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거다. 죽음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크리스토스 엔디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흡수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이 없잖아요. 엔디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다. 그 안에서 빠져서, 진리 안에 빠져서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 안으로 스며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엔디오라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엔디오는 옷을 입다는 뜻으로 옷을 입으면 그 옷 안으로 나라는 존재는 감춰지죠.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것은 옷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디오 흡수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연합되는 거리 하나가 되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누구의 기록이에요?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로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아니죠?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자, 통일되게 하다라는 단어가 깁니다. 아나케팔라이 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아나, 위의 위로라는 단어와 케팔라이 오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케팔라이 오오라는 단어는 케팔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케팔레가 뭐냐면 헬라어로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머리예요. 그러니까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죠. 하늘은 뭐겠어요? 하늘. 진리죠. 하늘은. 땅은 뭡니까? 율법적인 존재, 비진리인 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땅적 존재인 비진리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와 땅적 존재인 비진리인 우리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된다는 것이 뭡니까? 위의 머리로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위의 머리로 하나가 되다. 아나케팔라이 오마이라는 것이 위의 머리로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위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머리죠. 메레스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가 되려면 내 머리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머리. 그러니까 통일된다는 것은 위의 머리로 하나가 되다로, 그러면 아래의 머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나라고는 땅적 존재인 그 머리가 목베임을 당하고 위 머리로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통일이에요. 그게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하나님의 천질이라는 것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나를 계속 지금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름이 뭐냐 그런 얘기죠. 이게 하늘이잖아요. 지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이 천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합돼 하나가 되면, 그럼 그게 엘로힘이야.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마지막에 할 말입니다. 이게. 자, 이 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은 나오죠. 자, 우리가 혼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이 뭐라고 써요? 이게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면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선한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성령이 땅이라는 우리 안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 연합되면 하나가 되면 그게 선한 거야라는 걸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은 나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내 머리가 없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창조는 반드시 머리 안에서 그 머리에 의해서 내 머리가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만 그 영원한 생명, 진정한 의미의 새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머리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그 머리가 놓여있지 않으면 그 머리가 없는 창조는 창조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는 그건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여기 머리가 케팔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는 뭘 가리킵니까? 자,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덮개를 보면 그 성전의 덮개에 하나님이 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의 날개를 새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성전을 보면 새가 날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자, 새라는 단어 앞에 관사를 붙이면 이걸 뭐로 이해했느냐면 성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우는 뭡니까? 여우. 자, 여우라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헤롯을 가리킵니다. 헤롯 성전, 헤롯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는 옛 성전 율법을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옛 성전 율법은 세워져 있는데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세 번째 성전인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집도 절도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머리가 케팔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예수님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자기 집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왔다, 베레시드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 그 생명으로 왔는데 아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로 말하면 어디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다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그 1절 고부터 시작해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신포도주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입니다. 말씀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지금 뭐랍니까?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게 베레스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베레스트입니다. 자, 예수의 머리. 이게 머리가 이제 호케팔레라는 단어죠. 여기가 숙이다는 단어가 클리노인데 이게 멀리 보내지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머리가 멀리 보내지다. 뭘로? 영혼이 떠나가는데 영혼이 아니라 푸뉴마입니다. 호푸뉴마. 성령이 떠나가다는데 이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은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머리가 멀리 보내지고 그게 성령으로 넘겨졌다 그런 얘기죠. 머리가 멀리 넘겨지고 그러니까 예수 머리가 잘려진 거죠. 다 이루고 자 십자가에 잘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교회에 넘겨졌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베리시도 아닙니까? 그럼 머리가 어디로 보내졌어요?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둘 곳을 찾으신 겁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바로 위에서 말씀한 거. 그래서 그 머리가 성령으로 교회에 넘겨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주기도문인데 여기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아까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래서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말씀 진리가 땅에 들어와서 땅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 땅이 뭐가 됩니까? 하늘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들이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다고 그죠? 아버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깨끗한 말, 거룩한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그 베레스트 그 내용이 지금 신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너희를 완성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이 즉 말씀 진리가 땅으로 들어와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엘로힘이란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엘로힘이란 것도 그 말씀을 주어서 그 호흡을 주어서 너희가 호흡이 되게 한다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엘로힘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자,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세기 1장 1절의 그 베레시트의 내용 그 다음에 그 1장의 내용을 1장 1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한번 그냥 성경 자체를 한번 볼까요? 자,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대요. 이 보호자는 뭡니까? 하나님 보호자죠. 하나님 보호자에 하나님이 아니고 앉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앉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지 뭐겠어요? 그 보호자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죠.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가 온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끝에 보면 살아서 그런 얘기죠.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그럼 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건 육체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위로 전제적으로 똑바로 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라고 했죠. 그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한 자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목뱀을 당했지만 살아있다고 한다니까. 살아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목뱀을 당한 자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들이 목뱀을 받았는데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목이 아니겠죠? 자신의 머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이 베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뱀을 당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임화와 손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코드나 베레칩을 안 받는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표를 받습니다. 무슨 표를 받아요? 마귀라고 하는 표를 받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표를 받아요.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습니다.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뱀을 당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표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이마와 손에 무슨 표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목뱀을 당해서 우리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머리가 붙었는데 당연히 표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된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한다고 하죠. 자, 여기 더불어가 연합입니다. 메탈한 단어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에서 말한 그 말씀이 되면 그리스도 연합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왕노를 한다는 그 단어가 바실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노릇이 아닙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아까 보좌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좌는 하나님만 앉은 곳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에 잘려 아까도 말했지만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잊혔던 그 예수님이 머리를 붙일 어떤 일들이 생겨난 거죠. 목뱀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예수 머리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목이 뱀 당하는 것은 예수 머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머리가 나의 목을 벤 겁니다.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던 비둘기가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머리가 붙으면 이들도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노릇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왕이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죠. 그런데 그분은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바로 그 왕의 죽음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실제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죽임 당함을 왕이 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왕이 되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1000년 영생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 반드시 어떤 모습이야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십계명을 말하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천대가 몇 년이 되겠어요, 도대체가? 응? 내 대에서 잘 믿었는데 아들 때에서 개망난이가 나와서도 계속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은 뭐예요? 일과 같은 거예요. 일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하나의 수, 완성의 수입니다. 영원의 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천은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으로 완성되어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은 되는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기간이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은 단순히 어떤 제한된 기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하나, 영생이라고 하는 그 하루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 하루는 천년이라는 것이고 천년은 하루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도 하루가 24시간을 말하는 하루가 아니잖아요. 하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시간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영생, 영원한 나라는 시간과 기간이 없습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천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살며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이들이 이 땅에 전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럼 그건 또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육체를 벗는 것으로 그냥 옷을 벗는 것처럼 벗는 거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누에꼬치가 누에꼬치를 보면 그 번데기가 나중에 나방되잖아요. 어떻게 나방이 됩니까? 껍질을 벗고 나오잖아요. 자, 아래에서부터 애벌레가 되면 뽕잎을 먹고 그게 점점 큽니다. 말씀 진리를 먹고 자라서 자기 집을 지죠, 실로. 그러면 그 안에 고치가 들어있다가 번데기로 들어있다가 자, 그게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을 벗는 거죠. 껍질을 벗는 거다. 뱀도 껍질을 벗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냥 겉옷을 벗는다, 껍데기를 벗는다, 허물을 벗는다. 그렇잖아요. 번데기가 껍질을 벗기면 나방으로 홀로 날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부활한 자는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예수를 증언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그랬죠? 예수를 증언함이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잖아요. 자, 예수를 증언하면, 진리를 증언하면 그게 목뱀을 당하는데 그게 영혼들과 그랬죠. 영혼들이 푸식합니다. 그럼 영혼들이 머리가 잘려지면 그게 뭘로 변하나요? 푸니마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자기 머리는 예수에서 잘려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얹혀진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들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죽는 것을 의미하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 메시아로 나를 살리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정말 만나면 제일 먼저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 육적인 목이 뱀을 당하는 죽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고 먼지고 티끌이고 없음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성경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만들어온 상상 속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라고 지어진 건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그 머리,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그것을 예수를 만나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게 잘려져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한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자 강이 걸려져 나오는데 네 근원이 되었대요. 여기서 근원이 뭔지 아세요? 근원이 이게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자음 레시가 머리죠, 한 단어가. 그런데 이 머리라는 단어 자체가 로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원은 로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근원, 꼭대기, 뭐 이런 거, 머리,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은 하나죠. 하나인데 이게 네 개라 그 말이에요. 근원,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인데 이게 네 개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 우리에게 네 개를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준 네 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아 알으면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네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 네 개를 주는 것은 네 개로 와서 그걸 깨달으면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은 하나, 머리는 하나인데 여기서 네 개를 흘러져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말하겠지만 사복음서가 그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삭개오의 고백은 사실상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삭개오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 뭐냐면 이게 푸트코스라는 단어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그 푸트코스. 푸트코스라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깨달은 자. 그게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 나는 진리가 없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반. 그러니까 나 반과 그리스도 반이 연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완성을 해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네가 가난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오겠다.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겁절이나 주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럼 빼앗고 네 갑절로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빼앗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옛 생각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적 사고를 뺏어야 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을 뺏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갑절을 줬다는데 거꾸로. 자,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서 닛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닛을 하나로 진리로 근원으로 예수로 깨달아 알으면 그러면 그게 완성인데 그러면 네 생각이 죽은 거야. 네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가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자,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도 사람들도 중요한 일 있으면 꼭 3을 얘기하잖아요. 다 3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수 3.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땅은 4잖아요. 땅이 4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동서남북, 추나추동, 상하좌우. 땅은 전부 다 4예요. 자, 그 4, 이 세상이라는 땅, 자, 우리라는 그 육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서대로 주었다고 했잖아요. 티데미로.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기는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히스테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인데 이걸 닛으로 줍니다. 이 세상을 줘요. 이 세상을 창조해서 줘요.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으면 그럼 네가 완성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40이 무지개 많이 나오잖아요. 42 숫자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그 시험 봤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노아의 홍수도 40일 동안 내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라는 것을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삶이 우리가 사 아닙니까? 그 신앙의 여정 통해서 그것이 뭔지 깨달으면 10으로 완성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40이에요. 4 곱하기 10.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통해서 이 땅의 것, 그걸 4로 줬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으면 내가 40으로 완성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는 땅인 내가 이 땅에서 땅적인 존재가 뭔가 완성이 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서가 4입니다. 근데 머리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걸 닛으로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닛을 뭘로 깨달아요? 요한복음. 사랑으로 깨달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깨달으면 완성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사랑. 하나 진리를 깨달으면 완성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들어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땅이 어떤 기간이 완성이 되면 그게 천국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과 16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보이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16절을 보니까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다 나오잖아요.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하죠.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4입니다, 4. 그러니까 이 4가 되는 것이 완성이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진짜 우리가 나중에 사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성전이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양이 없죠. 모양은 없지만 그것을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 4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땅의 숫자 4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4가 뭔지 알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네가 4로 완성이 되는 거야. 네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이 뭔가 우리가 지나가야 할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정을 통과하여 꽉 차면 그게 성전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오시잖아요. 근데 진짜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담긴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라고 했죠. 그게 세 번째 성전. 그것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내가 그 진리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그 머리가 되면 내가 세 번째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몸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진짜 성전은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왜 복음서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왜 사복음서냐 하는 겁니다. 네 방향에서 하나를 근원하는데 네 스스로 흘려주지. 아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네 방향에서 흘려주는 그 진리를,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진리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또 이렇게도 설명했잖아요. 하늘의 수가 3인데 그 3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면, 내가 땅적인 존재가 뭔지를 깨달으면 내 목이 단란하고 그 예수 머리가 내가 붙으면 이 땅에서 아까 뭐라 했잖아, 땅적인 존재, 내가 사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수 3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땅에서 사가 되면, 그러면 3 플러스 4는 7이죠. 그러면 이게 안식이고 완성이라는 그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마태복음 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데, 자, 여기는 성경 말씀을 다 안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어디겠어요? 거기 앞에 보면 이게 옥이라고 나요. 옥은 뭡니까? 이게 필라케라는 단어거든요. 율법의 감옥을 얘기해요. 율법을. 그럼 전에도 말했던 그 게헨나, 이게 햇놈의 골짜기, 이게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 햇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수많은 희생제물이 도륙당하고 있잖아요.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남는 그 사체라든가 그 쓰레기들, 똥들, 그것들이 365일 그렇게 계속 타고 있는 그곳이 햇놈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헨나. 그거 뭘 상징하냐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율법으로 줬는데 그 율법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게 지옥이야. 그럼 여기서도 옥이라는 것도 필라케인데 그것은 율법의 감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냐 율법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 나중에 가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다음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진리가 함께하지 않은 불못에 타는 그곳은 자,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진리가 아닌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푼에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나와요. 여기서 갚다는 단어가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아포는 몸으로부터와 디돔이는 주다 받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 주는 걸로 하면 갚으라 그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갚으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율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율법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받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받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갚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 율법적 성향을 가진 사람, 율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갚아야죠. 하나님께 열심히 갚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받아야 거기서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감옥에서 나온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옥 필라케 율법의 감옥에서 나가려면 다 갚아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 사고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인간의 율법적 성향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진리를 계속 지금도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드리기만 했으니까 받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 옥에서 나오려면 그 마지막 하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완전히 넘겨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나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여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고 했어요. 자, 뭐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하는 거죠. 이 한 푼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달한테 쓰고 남김없이 에스카토스죠. 그러니까 에스카토스 남김없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끝. 그럼 한 푼이라도라고 번역된 고달한테스라는 것은 4분의 1, 쿼터. 네 중에 하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란 말은 뭡니까? 그 넷의 마지막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넷의 마지막 하나를 네가 받아야 그 율법을 하면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넷의 마지막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넷의 하나를 네가 받아야 그 율법을 가면서 나올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래 계명의 열, 십계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계명의 열. 모든 말씀을 열로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열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5계명, 아래 5계명인데 예수님이 그 아래 5계명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으면, 그걸 사랑으로 알으면, 그러면 삶을 통해서 네가 사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설명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아까로 보면 근원은 하나인데 넷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사복음서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누가 원수예요? 내가 나의 원수라니까요. 여전히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을 행했던 사실을 보니까 자기가 원수라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진리를 넘겨줘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게 완성이다 그런 얘기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달아야, 진리로 깨달아, 네 마음을 품으면 그게 완성이야. 그럼 율법의 과목에서 나올 수 있어. 넷을 하나로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도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 셋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랑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도 하는데 어떻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의 열이라는 것은 다 하나예요. 열을 하나로 설명합니다. 열이 하나. 뭘 설명합니까? 자, 나 위에 하나님을 말씀하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면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진리로 내가 품지 않고 열심히 내가 이것을 율법으로 행하면 그걸 희생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섬기는 거. 그럼 예수를 살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게 가늠한 거잖아요. 자, 진리 남편,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율법의 남편을 맞이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가늠하는 것이고, 그게 거짓말하는 거 다 같은 거예요. 딱 하나를 얘기하는 게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받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어 하는 얘기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래도 통일되는 건 마찬가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삶, 그 삶을 진리로 우리 안에 와서 내가 누군지 깨달으면 그것을 사랑으로 깨달으면 이 땅에서 내가 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7이죠. 안식이죠. 영원한 생명, 안식, 완성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7날의 언약을 말씀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 7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날에 그 창조라고 하는데 6날까지 창조를 하고 7날에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6은 6이에요. 6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동안에 내가 6 아닙니까? 육체,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 속에 이 세상 동안에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럼 7로 넘어가는 거죠. 사랑으로. 그러면 자, 6날 동안의 창조를 한번 볼까요? 첫째 날과 몇째 날이 같습니까?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짝이죠. 그러면 6이 3이 되는 겁니다. 이 3을 통해서 네가 진리를 알으면 그러면 그게 4가 되는 거야. 그럼 3 플러스 4는 7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영원한 안식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뭐입니까? 자,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 말씀 진리로 자, 네케베가 자칼이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들이 뭘 먹습니까? 씨를 먹어, 씨가 있는 거. 씨를 먹고 7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창세기 7날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베레시트 언약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이 땅에서 사가 되는데 그 내세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면 요한복음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을 알면 완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빼앗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건데요? 자, 온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하라고 한다니까요. 네가 그걸 길로 깨달으면 네가 하늘의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면 그걸 완전하다, 네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사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맺혀야 하느냐면 하나님, 삼위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머리로 들어와서 우리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사라는 열매가 맺히면 뭐겁니까? 아까 정사각형 니모 반듯하다 하고 있잖아요. 길이와 넓이 같다고 있잖아요. 지성소도 똑같습니다. 지성소 정사각형에 보면 그것이 합쳐지면 정육면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늘이 땅에서 사로 완성되면 그것을 완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한 수인 7이 완전수로 쓰이는 거죠. 4라는 땅이 3이라는 하늘을 수용해서 7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 둘이 자칼과 네케베로 합쳐지는 형국이라고 했죠. 자칼이라는 남자가 네케베라는 여자에게 씨로 들어와 여자가 아들이 되는 것을 완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 그걸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죠. 그걸 11조라고 하는 거죠. 11조. 그걸 하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머리에서 내 머리가 잘려지고 하나님 머리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